네, 오늘도 옛섬 청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왜 주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실까 많이 고민되기도 했지만 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원점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원점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유를 찾고 우리만의 방법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길 원하고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각자 주님과 각자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느끼시며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로서 이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간곡히 따르기 원하나이다. 내 상황은 변치 않아도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달라지는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기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만의 주님의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더욱더 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시탄 속에 세상의 비난 속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마음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담대할 수 있도록 잠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고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모두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지탄하여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하시려는 큰 계획 안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념을 갖고 주님의 신념을 갖고 나아가시기 원하겠습니다. 가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서로 간의 유대감을 느끼고 주님 간의 유대감을 느끼면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에 이 상황을 언제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세상 우리를 욕하고 질타하여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고 세상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뀌어도 우리는 바뀌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옵소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우리 인식을 바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위로하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예배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사태 속에서 나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의 신앙의 발전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 교회가 생겨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도들로 많은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들을 세워 그들에게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 최초의 순교자로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 순교하게 되고, 마치 그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까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후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이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19절을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 아직도 구원은 유대인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은 제외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들처럼 깨지 못한 고정관념이 있진 않으신가요? 고정관념이란 잘 변하지 않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혹은 일반화된 생각을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깨야만 합니다.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는 소년일 때 블레셋은 골리앗이란 거인을 앞세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키를 보고 덩치를 보고 그와 싸우지 못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신 것처럼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은 어린 다윗을 보며 너는 아직 어린데 저 거인과 어떻게 싸우겠냐 업신여겼고, 다윗과 싸울 골리앗조차 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강한 자만을 쓰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약한 자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가진 게 없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기술은 없는데, 나의 환경은 너무 좋지 않은데, 내가 나온 학교나 직장이 별론데 내가 성공할 수 있겠어? 혹은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가 되겠어?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지금 이 시간 자신 있게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신가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엔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기적들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 기적이 가득한 이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과 골리앗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이면 다 되는데 이 상황에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시간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아까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을 줄 알았기에. 그런데 이 19절과 다르게 20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명의 소수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계시죠?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니, 그런데 전도사님, 저 땐 복음 전하는 게 쉬웠나요? 아까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부흥된다는데 저 때는 전도하기 쉬웠나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니요. 지금처럼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너희들이 믿었던 게 잘못됐다? 인정하기 싫죠. 또 저들은, 잘 들으세요,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나한테 다가와서 하나님 믿으라니,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실패자인데, 그 사람들은 도망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실패자, 도망자, 그들이 전한 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21절 하반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 도망자라도 실패자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나의 손을 잡고 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는 여전히 힘든 것일까요? 왜 여전히 이 세상은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더욱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일까요? 저들은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을 보니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오늘날 선교사님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세상 곳곳에서 전할 거야. 그들의 자의에 의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핍박이 오기에 그들은 타의에 의해서 세상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자의에 의해 갔든 타의에 의해 갔든 하나님을 전파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사태도 경제 위기도 남들이 모르는 나의 아픔도 내 직장도 내 미래도 어떻게 보면 내 자의에 의해 결정된 것은 사실 많지 않아요. 타의에 의해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결정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너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내가 체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서른이란 참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는 반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설교 때도 설교를 전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든 혹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든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내 고정관념을 깨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에 사람의 생각으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심으로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린 이 믿음 잡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내 생각에 의해 되어진 시대가 아니거든요. 자,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미. 여러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큰 수도로서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대요. 자, 그런데 그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 예루살렘의 교회는 너무나 놀라서 바나바를 보내요. 자,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를 보낸 것일까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또는 겉면의 아들이란 뜻으로서 바나바는 겉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자, 그러니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더욱더 겉면받고 위로받으니 더욱더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나바는 자신의 힘으론 할 수 없음을 깨닫자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바나바가 혼자서 이 안디옥이란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론 이 많은 성도들을 케어할 수 없자 바나바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둘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많은 무리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 예수를 믿었대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던 그 하나님의 교회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처음 불려진 곳이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호칭을 부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이제 막 교회를 다닌 새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삶을 나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이방인들이 저 안디옥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야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사회에 큰 지탄을 받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었어요. 쉽게 말해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사람들이 좋은 시선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야, 교회 왜 가냐? 너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핍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비판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에도 여주인의 알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 이집트의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던 요셉을 보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의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뜨거운 불 속에 넣는다고 했을 때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불 속에 던져져서 그들이 혹시나 죽게 되더라도 자신들은 괜찮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런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더욱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스도인 너는 왜 기독교를 믿어? 핍박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나를 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저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지금 소수의 교회가, 또 목사가,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 전체가 아니라 몇 장 몇 절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욱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등져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저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지 아시나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너무나 큰 핍박을 받아 세상 강방 곳곳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자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를 말하나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해도 결국은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다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먼저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서로를 아는 친밀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 한 번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가는 24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주님을, 매 상황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니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저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핍박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도망자들, 그런 실패자들의 복음 전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일까요? 주님의 손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내 선택에 의해 지금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 너무나 펼쳐지는 시대예요.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자 세상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안디옥 교회, 다시 말해 이방인 교회가 부흥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더욱더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니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니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의 얼굴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